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믿음으로 모든 세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지어진 줄을 우리가 아나니 보이는 것은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 된 것이 아니니라.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겨졌으니 하나님이 그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할렐루야. 설교자입니다. 신 목사님께서 이렇게 재임하실 때 제가 인기가 상당히 좋았어요. 왜냐하면 설교가 짧은 걸로 인기가 좋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안 목사님이 부임하시고 서대훈 목사님이 함께하면서 제 인기가 시들어졌어요. 설교가 길어져가지고 상대적으로 길어져서 제가 이제 인기가 없어지게 됐습니다. 그래서 기도했어요.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이 저를 다시 좋아하게 해주세요.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강은실 목사님이 보내주셨습니다. 오늘 월상 예배 하나님 앞에 드렸는데 이분은 정말 미래가 촉망되는 그런 설교자입니다. 월상 예배를 거의 40분을 설교를 하시는데 많은 은혜가 임했었습니다. 앞으로 크게 쓰임받을 부흥 강사라고 생각을 하시고 우리가 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나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길고 짧은 것은 중요한 것 같지는 않습니다. 말씀을 우리가 잘 들었다 하는 것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시간이 지나간 줄도 모르게 아쉽다 그런 마음이 들 때 우리가 말씀에 은혜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소망하는 마음이 제가 오늘 한 30분 정도 설교를 하게 될 텐데 아쉬워서 더 듣고 싶은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오직 믿음으로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의 가장 큰 핵심 가치 중에 하나가 믿음이죠. 믿음을 빼놓고서는 기독교를 말할 수가 없습니다.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이면서 그 믿음의 종교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우리는 믿음으로 시작을 해서 믿음의 여생을 살다가 믿음으로 죽음을 맞이하고 또 믿음으로 천국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나라의 원리이고요, 그리고 이 믿음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살아가는 삶의 방식이 됩니다. 성경을 보면 예수님께서 어떤 큰 이적을 일으키실 때 공통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회당장 야이로의 죽은 딸을 살리실 때에도, 또 12년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이 여인을 고치실 때에도, 그리고 중풍병자를 고치실 때에도, 바디메오의 눈을 뜨게 하실 때에도 공통적으로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이 말씀입니다. 예수님은 능력을 행하실 때 그 사람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신 것입니다. 반면에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주님께서 아무런 일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마태복음 13장 58절 말씀을 보니까요, 그들이 믿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거기서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아니하시니라. 믿지 않은 자들 때문에 많은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믿음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시고 믿지 않는 것을 보시고 능력을 행하지 않으셨습니다. 불가능이 없으신 주님께서 능력을 행하실 때 조건 한 가지만 보셨어요. 그것은 내 안에 믿음이 있느냐, 이것을 보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주님은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믿음을 주시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기도하고 순종할 때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십니다. 여러분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습니까? 주님을 온전히 믿는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 6절 말씀을 보니까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했습니다. 반대로 이야기하면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라는 것이에요. 여러분,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성경적인 믿음이 있고 비성경적인 믿음이 있어요. 자연적인 믿음이 있고 초자연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리고 참된 믿음이 있고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고 구해야 되는 믿음은 무엇입니까?
바로 현실을 초월한 초자연적인 믿음, 그리고 성경적인 믿음, 참된 믿음을 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믿음이란 무엇인가 이 질문을 진지하게 대면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믿음, 가장 성경적인 믿음은 무엇인가 이 질문을 가지고 오늘 말씀을 들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가장 성경적이고 주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무엇인가? 그 첫 번째는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셔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초점이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처음과 끝은 예수님이 되셔야 됩니다. 우리 믿음의 결론은 예수님으로 결론 지어져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정확한 믿음의 정의를 알고 있어야 돼요. 그럼 성경은 믿음에 대해서 뭐라고 이야기할까요? 자,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본문 1절 시작.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성경에서 유일하게 믿음은 이것이다 말하고 있는 부분이 바로 이 부분이에요. 자, 그런데 여기에서는, 이 말씀에서는 믿음에 대해서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믿음은 첫 번째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 두 번째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 두 가지의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를 볼게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전제가 포함이 돼요. 바라는 것이 있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습니다. 이것이, 이 두 개가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여기에서 바라는 것은요, 우리의 삶에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우리의 삶에는 항상 결핍이 있죠. 부족한 것이 있어요. 그 가운데에서 바라는 것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 바라는 것을 믿음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믿음은 그냥, 이 바라는 것은 그냥 소망일 뿐이에요. 그런데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 있어요. 여기에서 실상의 개념이 중요한데요, 이 실상은 확신으로 다시 번역할 수가 있습니다.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확신이요,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결핍이 있는 나의 현실 가운데에 내가 바라는 소망을 확신으로 가지는 것, 이게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성경의 예를 들어볼게요. 12회를 혈증을 앓은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 여인은 자신의 병을 고치고자 많은 노력을 했죠. 용하다라고 하는 의원을 다 찾아가면서 자기의 몸을 보이면서, 그리고 병을 고치려고 했습니다. 몸에 좋다는 거, 민간요법 뭐 할 것 없이 다 찾아서 다 써봤어요. 그런데 아무런 소용이 없는 겁니다. 오히려 병이 낫지 않고 더 병이 중하던 차였었습니다. 그런데 병을 낫지 못하는 현실, 이 결핍의 현실이 이 여인에게 있었던 것이에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예수님에 대한 소문이 들려지게 돼요.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한 가지를 바라보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야만 내 병이 고쳐질 수 있겠다라는 바라는 것이 생기게 되었어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과정 가운데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많이 듣게 되죠. 이 소문이, 이 말씀들이 예수님에 대한 확신으로 변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 나가야지만 내 병이 고쳐질 수 있다라고 하는 이 바라는 것이 확신으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그 확신을 가지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가만히 대었어요. 그리고 어떻게 됐습니까? 그 믿음으로 그 여인은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되었어요. 이 여인의 믿음을 바라는 것과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한마디로 정의하면 이렇습니다. 병이 고쳐지지 않는 결핍이 있는 현실 속에서 예수님이 내 병을 고쳐주실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그것을 이미 자기의 실상으로 취해버린 것, 이것이 믿음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믿음의 정의가 뭐예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이야기를 했죠. 이 말씀을 원문 그대로 직역을 하면 이와 같습니다. 눈으로 볼 수 없는 일들의 증거라고 번역을 해요. 한마디로 믿음이라는 것은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힘인 것이에요. 볼 수 없는 것을 보게 하는 것이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기록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우리 믿음의 선진들이 믿음으로 살아왔는지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와 같은 믿음의 삶을 살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11장에 나오는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를 다룰 때 공통점이 하나가 있어요. 그들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를 가지고 예수님을 바라봤습니다. 4절 이하에서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요, 4절에서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믿음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믿음의 조상들이 가졌던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이에요? 다른 믿음이 아니라 히브리서 11장 1절에서 정의하고 있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이 믿음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이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어떤 믿음이에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믿음이었습니다. 또한 다윗은 인생의 최악의 순간에 이와 같은 고백을 해요. 시편 23편 4절 말씀에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지금 다윗의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상황에서 믿음이 없는 사람은 보이는 것이 사망뿐이에요. 두려움입니다. 무서움이 계속해서 엄습해 옵니다.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무슨 희망을 발견할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 누구를 봅니까? 하나님을 보기 시작해요. 하나님이 보이니까 더 이상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나에게 두렵지 않은 것입니다. 하나님을 보기 전에는 두려움이었던 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하나님을 바라본 이후로는 전혀 두렵지 않아요. 왜요? 다윗이 그 상황 속에서 무엇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고 계시는 것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그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전혀 두려워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결국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 것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이 믿음이 정말 신기해요. 어떤 사람은 정말 믿고 싶은데 믿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노력을 해도 믿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반면 어떤 사람은 믿으려 하지 않았는데도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지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이 믿음은 사람들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물인 것입니다. 믿음은 노력한다라고 생겨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믿게 해주셔야, 선물로 믿음을 주셔야 믿어지는 일들입니다. 저는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믿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는 그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반면에 우리가 믿음에 대해서 주의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믿음이 아닌 것을 주의해야 돼요. 믿음이 아닌데 믿음으로 착각되어지는 것들이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냐면 자기 확신, 자기 신념, 이런 것들입니다. 이런 것은 겉모습이 믿음과 비슷해요. 그런데 믿음은 아닙니다. 자기 확신, 자기 신념은 하나님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에요. 내 안에서 나오는 것들입니다. 내가 바라는 모든 것들이 될 수 있다, 내 뜻대로 이루어질 수 있다, 나는 할 수 있다, 긍정적인 사고방식이긴 하지만 여러분, 이것은 믿음은 아닙니다. 이와 같은 자세로 살아가는 것은 어떤 긍정적인 효과는 가져올 수는 있어요. 그러나 이것이 믿음이라고 착각을 하게 되면 심각한 믿음의 오류에 빠질 수가 있습니다. 이것이 나의 믿음이라고 착각하는 순간 자기 의에 빠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반드시 예수님으로 초점이 맞춰져야 됩니다.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예수 그리스도가 되셔야 되는 거예요. 결국 히브리서는 믿음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이어야 된다 말하고 있는 겁니다. 히브리서는 신약 속의 구약이라는 그렇게 불리는 책입니다. 구약 성경을 굉장히 많이 인용을 하고 있어요. 무엇을 말하려고 구약 성경의 많은 구절들을 인용하면서 히브리서를 써 내려갔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성경에 예언된 메시아가 맞다라는 것을 증명하려고 구약의 성경들을 인용하면서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이어가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장에서 10장까지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면, 구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모형에 불과하다. 율법의 실체는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이 예수 그리스도는 구약 시대의 제사장들보다 더 큰 제사장이다. 그리고 구약 시대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지만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제물이 되어져서 이 제사를 완성시키셨다. 이것을 말하는 것이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히브리서 전체를 통해서 주장하고자 하는 궁극적인 믿음이 무엇입니까?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말하면서 이 주장하는 이 믿음은 과연 어떤 믿음이냐 하는 것이에요. 바로 예수님을 믿는 믿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의 제사와 율법은 희미한 그림자와 같은 것인데 이제 그 믿음의 실상인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나오는 믿음은 예수님으로 바꿔서 읽어보면 그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자,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 히브리서 11장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준 거 있죠? 믿음을 예수님으로 바꿔서 한번 읽어볼게요. 자, 시작. 예수님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사랑하는 여러분, 오직 예수님만이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시고 오직 예수님만이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가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 잘 믿으셔야 돼요. 옆에 계신 분들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예수 잘 믿읍시다. 한 번 더, 예수 잘 믿으세요. 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잘 믿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 믿음은 무엇입니까? 예수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6장 28절과 29절 말씀을 보세요. 예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들이 묻되 우리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의 일을 하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하나님께서 보내신 일을 믿는 것이 하나님의 일이니라 하시니, 하나님의 일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님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잘 믿어야 됩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왕, 나의 주인으로 잘 믿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믿음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믿음이 여러분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믿음의 초점이 왜 예수님께 맞춰지는 것이 중요합니까? 왜 우리의 믿음의 결론이 예수님이 되어져야 된 것이 왜 중요한 일이에요? 여기에 두 번째 포인트가 있습니다. 두 번째, 이 믿음이 우리의 삶이 되기 때문이에요. 죄인은 죄인의 길을 걸어가고 의인은 믿음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리는 본래 의로워질 수 없는 죄인들이에요. 가만히 두면 영원한 심판을 면하지 못하는 그런 죄인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우리에게 찾아와 주셨고, 그리고 믿음의 실상이 되어 주셨어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게 하셨습니다. 그럼 사는 것이 달라지는 거예요. 죄인의 삶에서 의인의 삶으로 바뀌는 겁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옛사람을 벗어 던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은 새 사람으로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의인은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에요? 자, 성경을 통해서 한번 확인해 볼게요.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습니다. 이 복음은, 이 의는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안에서 의가 성취되었다 하는 것입니다. 이 의는 우리를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일까요? 믿음이면 믿음이지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는 것은 도대체 어떤 의미일까요? 이 부분이 이 두 번째 주제의 가장 중요한 포인트예요. 일단 앞에 나오는 믿음과 뒤에 나오는 믿음은 같은 믿음이 아니에요. 다른 믿음입니다. 앞에 나오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구원에 이르는 믿음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이 첫 번째 믿음을 중생의 믿음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 해서 두 번째 믿음은 뭐냐면 그렇게 영접되어진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며 예수님을 닮아가는 믿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번째 믿음은 성화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한다라는 것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순간부터 하나님 나라 들어갈 때까지 그리스도인들의 삶의 방식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자, NIV 영어 성경에서는요, 이 부분을 우리가 보게 되면 의미가 더 명확해집니다. 발음이 구리더라도 참고 들어주세요. Our righteousness that is by faith from first to last라고 되어 있어요. 이럴 때 와 해주시면은 제가 힘을 얻는데 엎드려서 절 받는 것도 이제 지겨워요. 자,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드러났습니다. 이 의는 어떤 의예요? 죄인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삶 처음부터 끝까지 믿음으로 살게 되는 의라는 것이에요. 결코 의인이 될 수 없는 죄인인 우리가 의인으로서의 삶이 어떻게 가능해요? 우리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기 때문에, 우리 안에 예수님이 들어와 주셨기 때문에 죄인된 우리의 삶이 의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해진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죄인인 우리를 예수님 안에서 의인이라고 선언해 주신 거예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에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예수 안에서 새 것이 될 것이다라가 아니에요. 새 것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미 의인이 되었습니다.
의인이 될 것이다가 아니에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찾아온 순간 우리는 의인이 되었습니다. 이제 앞으로 의인인데 의인이 아닌 척 살아가면 곤란해지는 거예요. 의인답게 살아가야 됩니다. 이렇게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부르심이에요. 어느 가정에 중학생 딸을 둔 어머니가 이 딸아이 때문에 너무 속상해서 야단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도대체 너는 누굴 닮아서 이 모양 이 꼴이니? 익숙한 말이죠. 많이 들으면서 자랐던 말이에요. 이렇게 야단을 맞는데 이 아이 안에 하나의 의심이 찾아왔어요. 어디를 봐도 자기는 엄마 아빠를 닮은 구석이 없는 거예요. 그 이후로 이 아이가 갖는 생각이 뭐냐면, 어쩌면 난 엄마 아빠의 딸이 아닐 줄 몰라. 나는 엄마 아빠 어디를 봐도 닮은 곳이 없어. 그리고 내가 엄마의 친딸이 아니니까 자꾸 나를 이렇게 혼나는 것 같아. 정말로 나를 다른 곳에서 데려왔으면 어떡하지? 이런 의심이 이 딸아이 안에 감싸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이 아이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않아도 되는데 자꾸 엄마의 눈치를 보게 되고, 혼나지 않으려고 더 조심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의심하는 것이 진짜일까 싶어서 점점 더 두려워지는 것입니다. 안 그래도 되는데 어느 순간부터 엄마의 눈치를 보고 두려움이 이 아이를 점점 몰아가더라는 것이에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의 친구들이 집에 놀러 와서 이 아이를 보면서 하는 말이 이거예요. 얘야, 너는 어쩜 너희 엄마 중학생 때와 똑같니? 이 말을 한 거예요. 이 아이가 이 말을 듣고 갑자기 궁금해졌어요. 엄마의 중학생 시절은 어땠을까? 그래서 관심도 없던 엄마의 앨범을 뒤져가면서 중학생 시절을 딱 봤는데 이거 웬 거예요? 너무 똑 닮은 거예요. 그것을 확인한 이 딸이 엄마의 사진을 들고 가면서 울면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엄마, 나 엄마 딸 맞아. 엄마 딸 맞아. 엄마의 입장에서 이게 자다가 웬 몽창 두들기는 소리예요. 자기 배로 낳은 딸이 맞는데 이 아이가 엄마 딸이 아닌 줄 알면서 지냈다고 하니 엄마의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한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의인입니다. 이미 의인이 됐어요. 그런데 우리가 의인이 아닌 것처럼 살아가면 우리 주님이 황당해하세요. 내가 너 의인 삼아줬는데 왜 자꾸 의인이 아닌 척 살아가니? 헷갈려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면 이 아이처럼 될 수 있다는 것이에요. 나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나 봐, 나는 아직 하나님의 의인이 아닌가 봐 하는 이 흔들림 때문에 우리는 죄를 짓고 돌아서서 또다시 죄를 짓고 그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뒤로 물러가 멸망에 빠질 자가 아니에요. 오직 영혼의 구원함을 이루는 믿음을 가진 자들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믿음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특징들이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이 특징들이 나타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첫 번째 특징은 뭐냐면은,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예배하는 것이 달라져요.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다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예배를 드리는 것이에요. 자, 본문 4절 상반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자, 예배는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생명처럼 여기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예배이기 때문이에요. 자, 오늘 본문에선 믿음으로 온전한 예배를 드렸던 아벨의 믿음을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자, 가인과 아벨의 이야기는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죠.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 하나님께서는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셨어요. 그리고 아벨의 제사만 받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둘 다 받으시면 받으셔야지 왜 누구는 받고 누구는 받지 않고 이러니까 문제가 생겨나게 되는 거죠. 자, 가인과 아벨의 제사에 어떤 차이가 있었길래 가인의 예배는 받지 않으시고 아벨의 예배는 받으셨던 것일까요? 제물에는 일단 문제는 없었습니다. 그들이 준비한 제물에는 문제가 없었어요. 그런데 결정적으로 차이 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가인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리지 않았고 아벨은 믿음으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게 차이였어요. 이 차이가 작은 것 같은데 그 이후에 나타나는 결과물은 너무나도 큰 차이였던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같은 장소, 같은 공간 안에서 같은 찬양을 부르고 같은 말씀을 듣고 있는데 우리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어떤 사람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고 어떤 사람의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 이것을 생각하게 되면요, 우리는 너무나도 두려운 거예요. 이 사실을 알게 된다면 우리는
이 예배하는 자세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지금 하나님의 영광이 이곳에 임하여 계시고 하나님의 임재로 가득 채워지는 것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나아간다면 하나님을 온전히 높여드리는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이에요. 여러분, 예배의 본질은 우리가 은혜 받는 것에 있지 않아요. 예배의 본질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나는 데에 있습니다. 예배는 당연히 하나님을 위한 것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기에 합당한 예배로 나아가야 됩니다. 예배가 인간 중심으로 바뀌게 되면 그 예배는 진정한 예배가 되지 못해요. 어떤 사람은 은혜 받기 위해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이 있어요. 물론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게 우선순위는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지는 것이 먼저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체험하고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는 것이 먼저입니다.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그 다음의 문제입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 가운데 감격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저는 이 자리에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나타났다고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이 자세가 올바른 마음으로 아벨의 믿음과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어느 목사님이 주일 예배 후에 한 성도님에게 질문을 했어요. 성도님, 오늘 예배가 어떻습니까? 이렇게 물었더니 그 성도님이 이렇게 얘기를 하더래요. 목사님, 오늘 이 예배가 너무나도 좋았어요. 찬양도 좋았고 성가대 찬양도 좋았고 목사님 말씀도 좋았어요. 기도도 너무 좋았어요. 그때 목사님이 이렇게 말을 했답니다. 성도님, 아직 모릅니다. 진짜 예배의 결과는 월요일 아침 당신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갑자기 이야기 들으니까 부담스러워지죠. 내일 아침 어떻게 맞아야 될까? 여러분, 오늘 예배의 결과는 내일 아침에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월요병으로 시작하면 피곤해지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가 예배에서 충만한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충만한 은혜를 가지고 삶의 현장으로 나아간다라고 하는 그 기대감을 가지고 나아간다면 이 예배가 진정으로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두 번째 특징이 있는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자, 본문 5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본문 5절 시작.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그는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성경에서 에녹은 굉장히 신비한 인물입니다. 성경은 그의 어떤 업적이나 그가 했던 일들을 기록하지 않아요. 그러나 그의 삶에서 단 하나의 사실만을 강조합니다. 그가 하나님과 동행했다, 이것만 기록하고 있어요. 에녹은 하나님을 너무 사랑했습니다. 사랑하니까 하나님과 늘 함께 있고 싶어하고, 그리고 하나님에게서 단 한순간도 떠나 살고 싶어 하지 않았던 것이에요. 그렇게 하나님 곁에서 하나님 붙들며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살다 보니까 300년이라는 시간을 그렇게 살았던 것입니다. 에녹이 살았던 시대가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적합한 시대여서 에녹이 그렇게 살 수 있었을까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후 얼마 지나지 않는 시간이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선하고 착해서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하나님과 동행하기에 적합했나 보구나, 그렇게 생각하세요?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는 죄악이 넘쳐나는 시대였습니다. 창세기 6장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하고 그 마음에 생각하는 것들이 항상 악하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에녹이 살았던 그 시대는 의인보다 악인이 판을 치는 세상이었고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린 불경건의 시대였었습니다. 그런 시대 가운데에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사실이 참으로 놀라운 것이에요.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한다라는 것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까? 이렇게 죄악이 가득 찬 세상에서 이 세상의 순리대로 살아갈 것이 아니라 믿음의 순리대로 하나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의인의 삶을 살아가겠다고 하는 신앙적 결단이 되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금 불신앙과 물질 만능주의 그리고 세속적 가치관이 가득한 이 악한 시대 한복판에서 여러분은 믿음으로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계십니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은 시대와 환경에 상관없이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눈을 들면 보이는 것들이 어둠뿐이지만 이 어두운 세상 가운데에서 주님을 붙들 수 있는 우리 새벽교회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해요. 그러면 이렇게 오직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의 결말이 어떻게 될까요? 자, 본문 6절 말씀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6절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이 말씀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에 대한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결코 지나치지 않으십니다. 하늘의 상급을 예비해 두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힘겨워도 믿음을 선택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이유가 바로 하나님이 상 주시는 이시기 때문입니다. 어떠한 상급을 우리에게 부어주실런지는 아무도 몰라요. 하지만 분명한 건 이 세상의 가치로 비교할 수 없는 상급을 우리에게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믿음의 경주 가운데 피곤하고 지치고 넘어 쓰러질지라도 상급을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믿음의 경주 가운데 승리하는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찬양하고 기도하기를 원해요. 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찬양하기를 원하는 찬양은 믿음이 없이는 이라는 찬양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의 믿음이 무너져 내릴 때가 있죠. 내가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내가 예배합니다.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은혜를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하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다짐하고 나아갈지라도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 때문에 삶의 자리에서 믿음이 무너질 때가 참 많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그때 생각하는 거예요. 믿음이란 무엇이지?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무엇이지? 그리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 확신을 가지고 있는 것이 내가 무엇이지? 내가 확신하는 것은 무엇이지? 계속해서 점검하면서 우리 믿음의 눈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바라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어떻게 되어야 돼요? 그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상급을 준비해 주시고,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적은 일에 충성했으니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자,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자, 오늘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리. 우리 한 번 더 찬양합시다.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 제 마음이 너무 둔해서 주님을 볼 수 없습니다. 이 땅에 속하여 이 땅만 보다가 주님 손을 놓쳤습니다. 나는 나그네로 왔는데 왜 주저앉게 되었나? 나는 정직인데 언제부터 내 삶의 주인이 되어 버렸나?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고된 수고도 다 헛될 뿐이라. 믿음이 없어서 무너진 삶의 모든 자리에 다시 주님을 기다립니다.